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55. 보즈라로 가는 길에 290. 1945년 9월 30일 상인의 말이 옳았다. 오늘은 10월 중 가장 아름다운 날씨이다. 마치 자연이 밤에 잠자는 식물들 위에 휘장을 펼쳐놓기라도 하듯 햇빛이 들판을 덮고 있는 안개를 흩어버리자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햇볕 따스한 경작된 들 전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안개는 먼 곳에 있는 산 꼭대기들을 투명한 거품으로 장식하여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한층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하려고 모여 있는 것 같다. 저 산맥이 무슨 산맥입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맥입니까? 베드로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닙니다. 저 산들은 하울한 산맥인데 우리는 저 산들 이쪽 편의 평야에 있게 될 겁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울안의 보즈라에 도착할 거예요. 그곳은 상업이 번창한 아름답고 좋은 도시입니다. 상인은 베드로를 격려하면서 여느 때처럼 상업적 번영을 그곳의 아름다움의 기초로 여기며 그 도시를 찬양한다. 예수께서는 따로 떨어져 계시고 싶으실 때 늘 그러시듯 무리의 후미에 혼자 계신다. 마르지암은 예수를 보려고 몇 차례 뒤돌아본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자 그는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요한을 떠나 로마인들의 군대 표지임이 틀림없는 길가의 돌 위에 앉아서 기다린다. 예수께서 그가 있는 곳에 이르시자 아이는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그분의 곁에서 방해되지 않게 약간 뒤에 처진 채로 그분을 살펴보며 걸어간다. 그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께서 묵상을 마치시고 그분의 뒤에서 나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를 들으시고 뒤돌아보시며 아이에게 한 손을 내밀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마르지암, 너 여기서 혼자 뭐하니?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보지는 못해요. 저는 선생님께서 가끔씩 혼자 계시길 원하는 걸 눈여겨봤거든요. 처음 며칠 동안에는 선생님이 뭔가에 마음이 상하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선생님이 항상 같은 시간에 그러는 걸 보고 선생님이 슬퍼하실 때는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선생님 표정이 그럴 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걸 봤어요. 반대로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면 어머니께서 침묵하시고 묵상에 집중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눈여겨서 보거든요. 선생님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과 어머니께서 하시는 대로 하려고 늘 두 분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도들에게 선생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분명히 뭔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분께서는 기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분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세요?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모르니까요. 그분들은 몇 년 동안이나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오늘 저는 선생님이 그런 표정을 지으실 때마다 선생님을 따라와서
선생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잘 살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늘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밝은 천사처럼 보이셨거든요. 선생님께서 사물들을 그렇게 빛나는 눈으로 보셔서 해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보다 더 선생님의 두 눈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어요. 물건들과 사람들을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늘을 쳐다보셨는데 그때 선생님 얼굴은 식탁에서 빵을 받치실 때하고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마을을 지나올 때는 선생님이 혼자서 맨 뒤에서 걸어오셨는데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을 열심히 해주시는지 저에게는 선생님이 마치 아버지처럼 보였어요. 선생님이 한 사람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머지않아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테니 인내를 가지고 고통을 견뎌내시오 하고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개를 풀어놓은 짐승 같은 사람의 노예였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에 선생님은 다정하게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그때는 어머니 같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여요. 예수님, 선생님께서 그러실 때는 항상 뭘 생각하시는 거죠? 어쩌다가 저녁에 제가 잠들고 있지 않을 때 선생님께서 엄청 심각해 보이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왜 기도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나는 너에게 말해 주겠다. 그럼 너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야.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낮이든 밤이든 하루 전체를 말이다. 사는 것과 빛을 가지는 것은 하나의 선물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은 성화되는 수단이다.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인내하고 우리 마음에 항상 지극히 높으신 분과 그분의 관대하심을 생각하고 동시에 마귀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루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새들을 살펴봐라. 그놈들은 동틀 때 노래하고 빛을 찬미한다. 우리도 하느님의 선물인 빛을 찬미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그분 자신이 빛이신 하느님을 찬미해야 한다. 우리는 동틀녘부터 다가오는 날 전체 위에 빛의 도장을 찍고 빛의 음조를 띠게 해서 하루가 온통 빛나고 거룩하게 되게 해야 하는 거야. 또 우리는 창조주를 찬미할 때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해야 한단다. 그리고 시간이 차츰 지남에 따라 그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무지가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이 줄어들고 무지가 사라지고 하느님을 안다면 고통 중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알려지시고 사랑받으시고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정오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는 선물을 즐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것도 하느님의 선물이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식사가 유익하기보다는 죄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단다. 또 황혼에는 죽음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불가피한 종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는 오늘일지 나중일지 모르는 우리의 임종이
우리 영혼이 은총 지위에 있을 때 오도록 기도해야 한단다. 그리고 등불이 켜질 때 우리는 끝나가는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뜻밖의 심판과 마귀의 공격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보호와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 끝으로 이건 어른들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우리는 밤에는 밤의 죄악들을 보속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사탄을 물리치고 죄인들은 숙고하고 뉘우치고 동틀 때는 사실이 되는 좋은 해결책을 만들도록 기도해야 한단다. 이것이 의인이 하루 종일 어떻게 그리고 왜 기도하는지를 말해준 거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오후 3시에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깊이 몰두하고 그토록 심각하고 위험있게 되시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한다. 이 시간의 희생으로 세상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게 해주십시오.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게 무슨 희생인데요? 향은 아침 저녁으로 올린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희생제물은 날마다 같은 시간에 성전의 제단에 드리고요. 그리고 소원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은 어느 시간에라도 올리고요. 하지만 오후 3시에는 특별한 의식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아이를 두 손으로 잡으신다. 그리고 아이를 쳐들어 그분의 앞에 드신 채 시편 9절을 외시는 것처럼 얼굴을 드시고 말씀하신다. 6시와 오후 3시 사이에는 구세주와 속죄자로 온 그가 배신에 쓴 빵을 먹고 생명의 단빵을 주고 나서 양조통 속의 포도송이처럼 자기 자신을 으깬 다음 자기 자신 전체로 사람들과 식물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나서 자기의 피로 왕의 주홍빛 옷을 만들어 입고 왕관을 쓰고 왕호를 들고 시온과 이스라엘과 세상이 보도록 자기의 옥좌를 높은 곳에 둔 다음에 자기의 제사를 완성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무수한 상처들로 주홍빛 옷을 만들어 입고 어둠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죽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후 3시에 죽을 것이고 세상은 구속될 것이다. 마르지암은 깜짝 놀라 얼굴이 새하얘져서 예수를 바라본다. 그의 눈은 낭패한 시선이고 입술은 떨리며 눈물을 쏟아내기 직전의 모습이다. 그가 헐떡거리는 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구세주시지요. 그럼 선생님께서 그 시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부인하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눈물이 뺨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약간 벌어진 작은 입이 눈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어린 제자야, 그것은 나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아이가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리자 그분께서는 아이를 가슴에 껴안으시며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죽는 게 슬프냐? 오, 저의 하나뿐인 기쁨이신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저를 선생님 대신 제가 죽게 해주세요. 너는 나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것은 합의된 거야. 하지만 잘 들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죽을 거야. 그 다음엔 부활할 거다. 너는 요나를 기억하니? 그는 고래의 뱃속에서 쉬고 강해져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나왔지? 나도 그럴 거야. 나는 곧바로 너한테 와서 말할 거야. 어린 마르지아마, 내 눈물이 내 목마름을 없애주었고 너의 사랑이
무덤 속에서 나와 함께 있어줬단다. 지금 나는 너에게 내 사제가 되어라 하고 말하려고 왔다. 이렇게. 나는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천국의 향기를 풍기면서 너에게 입맞춰 줄게. 하지만 그때 저는 어디 있을 건데요? 베드로 아버지나 선생님 어머니와 함께 있지 않을까요? 그 며칠 동안의 악의 파도에서 너를 구해줄게. 나는 가장 약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구해줄 거란다. 한 사람만 빼놓고. 어린 사도 마르지아마, 너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주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이건 너하고 나하고 사이의 비밀이야. 큰 비밀. 하느님께서는 작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야. 울지 마라.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은 고통당하지 않을 거고 내가 네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랑만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웃어라. 뛰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자. 예수께서는 마르지암을 내려놓으신 다음 아이의 손을 잡고 일행을 따라잡을 때까지 뛰어가신다. 선생님, 뭐라고 오세요? 나는 마르지암에게 하루의 시간들을 설명해 줬어. 그런데 아이가 울었어요? 얘가 못되게 굴어서 선생님께서 인자하게 용서해 주신 거로군요. 베드로가 말한다. 아니다, 시몬아. 이 아이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그 이유를 물어봤단다. 그래서 얘에게 말을 해주었지. 얘는 내 말에 감격했다. 이제는 아이를 내버려 둬라. 마르지암, 우리 어머니 곁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 교훈은 너희에게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오후 3시에 대한 설명은 빼놓으시고 하루의 주요한 시간들에 드리는 기도의 유익함을 다시 설명하시고 나서 결론 지으신다. 하느님과의 일치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부르기 위하여 매 순간 현존하시는 그분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의 영적 생활은 향상될 거다. 이제 보즈라가 가까워졌다. 평야에 펼쳐진 이 도시는 성곽과 탑들이 있는 크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석양의 어둠은 집과 들판의 색조를 휘끄무레하게 시들어가는 라일락 빛으로 완화시키고 모든 윤곽을 모호하게 만든다. 한편 성곽 밖 우리 안에 양 울음소리와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가 들의 정막을 깨뜨린다. 대상이 성문을 지나 좁은 골목길들의 미로 속으로 들어서자 정막이 끝나는데 그 좁은 골목들은 밖에서 이 도시를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사람들의 목소리들과 냄새 그리고 악취가 꼬불꼬불한 길에 맴돌고 있는데 여관이 있는 장마당경 광장까지 여행자들을 따라온다. 그들은 이렇게 보즈라에 도착한다.